기쁨을 넘어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넘어서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제 다른 신들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과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흐르는 문맥 그리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들도 이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올 때는 좋은 일로 찾아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면 좋은 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습관적으로 이 목회자는 핸드폰을 이 머리맡에 끼고 잡니다. 그러니까는 밤이든 새벽이든 이제 어떤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게 너무 그냥 익숙하게 훈련받은 거라 지금도 이렇게 이 귀에 옆에다가 핸드폰을 끼고 그러고 잠이 들곤 하는데, 보통 그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별로 좋은 일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좀 뵐까요 하면 물어봅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일로 우리가 만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살다 보면 있죠. 이제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의 모습이 참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걸 장로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늙는 거 보태주지도 않아 놓고 당신 늙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 스스로도 늙어가는 것이 너무 빨라서 참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섭섭하고 그런데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을 그렇게 똑바로 얘기해 줘도 그래도 그게 마음에 잘 와 닿질 않죠. 괜히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어지셨습니다, 더 힘이 차 보이고 생기가 돋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메말라 있는 그런 이파리가 아니라 좀 줄기마다 생기가 가득 차고 잎이 파릇파릇하고 청청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 늙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 늙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힘차게 걷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근데 이제 늙어서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이상하게 온몸이 아프고 또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사람들은 참 몰라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 현실도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 이러지 말고 때로는 조금 애둘러서 얘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식욕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걸 사무엘이 알고 있죠. 사무엘이 알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도 그런 걸 알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 자식 욕하는 거 우리가 세세하게 잘 알지 못해도 솔직히 우리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부족하고 내 자식이 연약하다는 거, 잘못한다는 거 아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식 이야기하면 속상하죠. 가뜩이나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자식들이 지금 당신의 뒤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죠. 인간적으로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하나님 잘 믿고 살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있죠. 그렇게 자식들이 우리 속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나에게는 원통한 일이 있나 속상할 때 많으시죠. 괜찮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의 가는 길도 우리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사무엘을 따라 이렇게 치리를 하지 않으니까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당신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이, 다른 나라께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거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교회가 뭐 뒷짐지고 뒤돌아서서 거꾸로 역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세상에 담고 있는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냥 선택받지 않은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들의 신분을 이제 다 내려놓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도 모세가 자기들의 왕인 줄 알고 자기들을 인도하신 이가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각 지파에서 사사가 나와서 사사가 활동을 할 때는 태평을 누리지만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사회 문제가 되니까 지파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 지파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세상에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이런 요구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딱 들려오는 이야기가 기쁘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쁜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도 그런 거지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기쁘지 아니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 아니할 때, 기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있으세요? 그런 때, 기쁘지 않을 때. 항상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서 사무엘이 늙어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아들들 이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의 집안이 지금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 이런 것도 참 힘들게 하는 건데, 이제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꺼번에 밀려오니까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당신이 늙어서 당신의 아들들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고 공격하면서 내가 어디가 늙었다고 그래 하면서, 또는 우리 자식들한테 뭐 보탬 준 적 있어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너희들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근데 또 하나는 적어도 지성적으로, 교양적으로 일단은 곰곰이 듣는 겁니다. 들은 다음에 조용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건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군수군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역시 첫 번째 방법만큼이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아예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그냥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이거는 앞서 했던 것들, 그런 방법들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포기하는 삶,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 그 영적인 자살이죠. 그것도.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쁘지 아니한 일을 만났을 때, 기쁘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쁘지 않은 이 방문, 기쁘지 않은 요구, 내 마음과 감정이 상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 분노하고 공격하고, 또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는 말 안에는 사무엘도 분명히 분노와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초월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상하고 아픈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 내가 기쁘지 않아요. 내가 속이 상했습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상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이 내면이 파괴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와 존엄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속상하고 또 힘들고 또 원망스럽고 또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 다 토로하고 쏟아놓는 거, 그것이 참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감정에 상한 것들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막 소리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 속상한 감정, 기쁘지 않는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는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 한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매라고 한 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 버려짐의 그 아주 독특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부터 이게 버려짐을 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무엘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향하여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듣되,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죠, 이 사람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혼을 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하나님이 들어주라 하시니까 할 말 없죠. 하나님이 들어주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세속의 욕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거의 그렇죠. 탕자의 이야기의 그 깊은 이 맥락을 생각해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다 달라고,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유, 그래 너 앞으로 성공할 거야, 대성할 거야, 이렇게 할까요? 사실 그 이야기의 정서로 보면 너 나가면 고생하다가 다 탕진하고 실패하고 돌아올 텐데, 그걸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은 망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렇기 때문에
나간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자꾸 그 길만 쳐다보고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하면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막 달려나가서 끌어안아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 요구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속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어버려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 얼마나 넓으신가, 이것을 사무엘이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들이 너희들을 억울하게 착취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엄준하게 왕의 제도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모시게 되는데 그 왕 때문에 이제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결국은 오늘날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까지, 역대상하 이르기까지 남북의 왕조, 왕들의 이름을 갖다가 쫙 다 이제 외워야 하는 거죠. 마치 이 조선왕조,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뭐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이 남북 열 왕조의 이름을 막 외워야 하는. 그러나 진정한 왕이 없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내실 그런 왕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훗날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조금 더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또 그런 걸로 인하여서 좀 많이 속도 상하고 했을 텐데, 그럴 때 그런 감정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길이죠. 그래서 혹시 늙었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노년의 이 긴 시간까지 오시느라고 참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우리 이익은 장로님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노년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오시고, 이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근데 이제는 참 외롭기만 하고 누가 알아주는 이 없고, 또 자식들도 다 자기 살 거 바쁘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속상하고 힘드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늙음을 보상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안 되는 거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참 우리 자식들 좀 잘 됐으면 좋겠. 그게 평생 소원인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말도 안 듣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죠. 이제 뻔뻔해졌어요, 애들이. 자기들 살 거 바쁘다고 다 그렇게 살아요. 속상하시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기쁘지 아니한 이 불쾌한,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만남,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책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인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그러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신실한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내가 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배운 것처럼 모세가 분노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걸 기도로 끌고 나갔던 것처럼, 또한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 사무엘은 그의 이 기도의 삶, 깊은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사무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상황 닥칠 때에 속상해하거나 혼란해하거나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특별히 이 왕정제도에 세워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당시에는 물론 이 문맥 속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곧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 기도,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참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내 주라고 부르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 왕정제도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사도 왕도 진정한 통치자는 아니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우리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단어, 이 joyful fear라 그래서 즐거운 두려움이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분노 속에 살아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볼 수 없었지만 나는 지금 왕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두려움 중에도, 분노 중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한 3일 동안 또 우리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다시 한번 기도를 더 깊이 하고 더 많이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 화가 나는 상황은 있었는지, 내 안의 감정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좀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